우리 11월 주제 감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진주 목걸이입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대로 한 절씩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안수기도위원으로서 이제 수요예배에 참석했는데 수요 기도 예배만의 특별한 영성과 특별한 많은 사랑이 배어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셨고, 특별히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인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감을 느낍니다. 네, 아침마다 차가운 공기가 또 우리의 피부 가운데 닿고 또 우리의 옷이 점점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감사로 살아가기를 늘 결단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분주함 속에 있다 보면 감사보다는 때로는 불평과 염려로 우리의 삶이 또 빚어져 가고 또 그것이 말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을 우리 조은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심 저격을 위한 감사의 진주 목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 진주, 목걸이. 여러분들 이 세 단어 가운데 어디에 가장 마음이 많이 가십니까? 제가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 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초점은 감사예요. 네, 감사로 또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는데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주를 생각해보면 진주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고귀하다, 우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고귀하고 아주 우아한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우아하십니다. 이렇게 네. 사실 우리가 진주의 목걸이를 다 가지고 계시지 않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 진주 목걸이의 모습을 보면 진주가 하나씩 붙어서 큰 원을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감사의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진주 하나하나를 끼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이제 돌아갈 때는 오늘 진주 세트 하나를 내가 가지고 간다라는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감사의 진주 목걸이의 진주는 우리의 존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는데 이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함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그 자녀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과 여러 가지 감사의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얘들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안 들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게 없다라는 것들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면 그 옆에 있는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짝사랑하시고 그들이 타락했어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함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요.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외적으로는 다 아름다우시고 고귀해 보이시고 우아해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여전히 옛사람의 정욕과 또 부족함이 모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이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사람이 풀어야 할 그런 숙제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그 존재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나 불순종할 때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소유던 그 백성인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낭만과 좌절뿐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최근에 아빠가 된 K.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요즘 이렇게 너무 싱글벙글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아침 식사할 때마다 자기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면서 얼마 전에 아빠 했다 그러고 그것에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이미 자녀를 키운 목사님들은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후만 지나봐라. 네, 그 웃음이 나오느냐.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보았을 때에 그 존재만으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마음, 우리 존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눈을 반짝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존재의 진주를 이제 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진주입니다. 두 번째 진주는 관계의 진주입니다. 무슨 관계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단순한 종교적인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또 다른 존재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고요. 또 그 호흡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 네, 우리의 존재와 그 관계를 지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축복송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축복송인데요. 너는 꽃이야라는 축복송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쁜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되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되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되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는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꽃입니다. 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꽃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 가운데 이제 향기가 나고 매일매일 주님과 기쁨으로 손잡고 가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셔서 유튜브에서 너는 꽃이야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찬양에 은사가 없어가지고 불러드리면 좀 죄송스럽고 원곡자의 이 찬양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을 너무나 많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믿는 믿음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구원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간의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감사의 제목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짧게는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길게는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지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와 그 사랑과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약 100여 분이 채 안 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풍성함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추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이지만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점점 더 넓혀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는 담대함과 위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또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에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더욱 깊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측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작년에 내가 이때도 감사 절기를 또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해가 지났을 때에 2025년 올해는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 감사의 깊이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는지를 점검해보는 이번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이제 결혼 2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그때도 많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어떤 차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함께 수고하고 또 애쓰고 자녀들을 키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는 좀 푸릇푸릇한 그런 사랑이었지만 이제 서로가 전우가 되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참 묵직한 그런 사랑으로 좀 변화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결혼 20주년이라고 해서 나이가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사랑도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관계와 또 그 고백의 깊이가 더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나의 평소의 삶 속 가운데 감사 대신 뭔가 불평이 많아지고 또 염려가 많아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분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0%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99.99%는 나의 우리 가운데 감사 대신 불평이 많다 보면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죄가 막혀 있거나 내 안에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술에는 불평과 염려와 좌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가서 고쳐야 하듯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날마다 새 사람의 거룩한 옷을 입혀가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연합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혼은 바뀌게 되고요. 그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무실에는 좀 시니어 목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이제 후배 목사님들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감사보다 불평이 많으면 문제가 있는 거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과 하고 싶은 사역 마음껏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사역의 현장에 열매가 맺히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그럴수록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목회자인 저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서 우리는 주변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의 눈으로. 저는 믿는 것은 이렇게 귀한 예배 공동체, 우리가 사역의 공동체, 또 우리가 순으로 또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연약함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성숙한 믿음의 지체들이 돌보고 또 그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과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지체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귀한 지체들임을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실까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질문하고 또 되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감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는 말씀과 성령과 기적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가운데 분파가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개바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지식이 많았던 학적인 부분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이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분파가 지어서 교회가 분리되고 그 안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유치한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과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마음을 품고 하나된 믿음의 지체들로 나아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섬겨드리고 믿음의 지체로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지체를 통해서 나의 입술에 감사 입술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 지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신방을 갔는데 CES 맨투맨을 하면서 1대1 하면서 멘토가 멘티에게 은혜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멘티의 어떤 겸손함과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또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이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이런 표현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뭔가 잘 맞는 또 그런 은혜로 함께 성장해 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를 사랑함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에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성장해가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이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관계를 통해
주시는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주는 바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주어집니다. 바로 두 번째 진주 꽂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뭐였죠? 존재.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이 관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진주는 바로 은혜의 진주입니다. 은혜는 감사의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존재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은혜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큰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또한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는 거 나의 의지적인 선택과 나의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고 우리의 가정이 오늘도 화평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분들도 많이 또 계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저도 동일하게 늘 이 시즌이 되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감사가 적은 것 같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뭔가를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을 더 찾아내고 싶은 이때만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때라도 하나님의 그 감사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예스라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노라는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관계,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당당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더욱더 감사함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은혜의 안경을 쓰셔야 합니다. 불평의 안경을 쓰면 불평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제 은혜의 안경을 썼을 때 그 은혜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자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고 남편 또한 배우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고 우리 새로운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기적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부모가 어떠한 안경을 끼고 어떠한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따라합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녀들은 결정적일 때 한 방씩 날리더라고요. 저희 딸을 보니까 네,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 아이들은 우리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섭기도 하고 한편은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의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과거에 잊고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은 지겹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지금도 살아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걷는 그 발걸음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동행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담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 속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흔적들을 한 번씩 꼭 기억하시고 가족들과 나눠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것들이 어떻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저희 첫 딸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목회자 자녀가 세례를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저희 두 딸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전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감사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 저희 교회는 없지만 다른 목회자의 자녀들은 상처 입어서 부모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또 주님을 고백하기보다는 지금은 잠시 멀어져 있지만 제가 믿는 것은 그들 또한 성장하게 되면 그 목회자 부모님의 삶을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로서 목사이기 전에 믿음의 아버지로서 딸이 세례를 받는 것들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이제 됐다,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하나씩 헤아려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나눠 보십시오. 감사를 통해 또 다른 감사를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한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나타낼 수 있는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진주,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주는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감사가 더욱 빛이 나게 됩니다. 또한 그 감사는 우리의 사명을 빛나게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포로 기간 동안에서도 그들을 낙망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싸매신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제해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의 옛사람의 정욕과 모습이 다 나온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날 수 없고 그런 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녀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요즘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경력이 단절되고 자기가 이루고 더 많이 할 것들도 있지만 그 사랑하는 자기 아기에게 사랑과 정성을 들여서 그것을 양육하는 모습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아보다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된 사명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었지만 예전에 권사님들은 집에 모든 것들을 내팽겨두고 교회만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시험 들죠. 밥도 없고 자녀들도 뭔가를 부모,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정이 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가정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였을 때에 그것이 또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계시리라 믿고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나 또한 교회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이란 단어는 목회자나 선교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 다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순에서 공동체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료는 저는 감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쓰면 매일매일 충전하듯이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감사로 충만했을 때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온도,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나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어제 제가 좋은 음악회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음악회냐 하면 수용자 자녀들을 돕고 세워가는 세움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동력하고 있는 많은 후원자들 또 교회들을 초대했는데요. 어제 특순을 하는 한 분이 그런 막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꼭 끼고 싶다라는, 나도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찬양을 너무나 잘하시는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무대가 크거나 화려하거나 아니면 작거나 그런 것이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곳에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분의 고백이 저에게 큰 울림이 주었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만나게 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얼마나 감사함으로 이것을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 더 큰 꿈과 비전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히 세워가는 사명자로 귀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은사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건대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제 사역팀 모집을 대대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간이 커지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올 것이기 때문에
또 그들을 섬기고 더욱더 건강한 우리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은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이 자리에 혹시 사역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아시죠? 그런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중요한 건 지금부터 공동체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내가 사명자로 교회 믿음의 지체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감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힘이 나고 능력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진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주 목걸이는 진주가 되게 많은데 내 알 갖다 주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염려 마십시오. 이제 또 다른 진주를 이제 여러분들이 끼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던 존재, 관계, 은혜, 우리의 사명은 큰 진주고요. 이제 작은 진주들로 그 주변을 여러분들이 메꿔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주 목걸이를 어떠한 감사의 제목으로 더 메꿔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주를 이어주는 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 진주 목걸이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맺어드릴 수 있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감사의 진주 목걸이를 완성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뵈면 어떤 진주 목걸이 만드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와 넉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삶 속 가운데 또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밖에 없지만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의 그 신실하신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자로 쓰임받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맺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게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